오늘은 제가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2월 달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나 보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이런 영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그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영화를 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영화의 소재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사선에 도전하는 주상숙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주인공입니다. 이 국회의원 주상숙은 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영화의 이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가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 이상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이 영화의 표현대로 의하면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졌던 가장 최고의 무기였던 이 거짓말을 잊어버리고 진실만을 말하면서 이 벌어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이 영화가 이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 예고편을 조금 이제 잘라서 편집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화 보여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찍어주면 뭐 해주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지. 어떻게 남편부터 바꿔드릴까? 저 믿고 둘째 낳으세요. 모두들 건강합시다. 제가 부자 동네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암직과 땀은 대신하지 않는다. 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 죽었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재산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이 상수리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두 개. 한 개. 무조건 대통령은 한번 해먹어야죠. 지금 그 SNL 나온 거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 내 맘처럼 안 나와. 사장님은 다음. 백수한테 무슨 사장님이야? 너 나를 정말 그렇게밖에 안 봤니? 선거 끝나면 나 세차 빼주겠다는 거 진짜야? 중고차. 난 서민의 일꾼이다.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고라파지게 마련이니까요. 솔직하게 됩니까, 여러분? 네, 너무 짧게 보셔서 내용이 잘 전달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2014년에 브라질에서 개봉했던 영화이고요.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제일 쉬운 이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이 설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못하게 되므로 이 진실만을 말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마음을 그대로 말해야 하는 이 상황이 단순히 웃기는 상황이 아니라 아찔한 상황이 되지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게 정말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아예 입을 닫아 버리는 방법으로 곤란한 상황이나 불편한 현실을 넘겨버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처럼,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속마음이 거침없이 입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저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진실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이게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묻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장막이나 성산은
성전이나 또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지금 성전이 없었으니까 뭐 성막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 머무시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너의 인생 최고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더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늘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5편이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대답을 기록하는데요, 여기에는 10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십계명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 얘기할 때도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행한다 하는 말이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흠이 없는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공의는 올바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실천한다 하는 말은 이 손으로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낸다, 뭔가를 짓는다,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실천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의를 실천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믿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특별히 마음에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입의 진실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의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고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부터 진실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함이 말로 나오는 그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 이 의미가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품고 그것을 따라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부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오늘 다윗이 2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보면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절에서 말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3절은 사람들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보면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이 정탐꾼이나 스파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나쁜 얘기들만, 어쩜 그렇게 남의 단점만 허물만 잘 찾아내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찾아다니는 사람, 마치 정탐하듯이 스파이처럼 여기저기 그들의 허물과 단점을 찾아다니고 들쑤시고 떠돌고 다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말도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또 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말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뒤 말을 생각해 보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다 말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이웃을 향해 악의적인 마음으로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결국 말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을 보태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비방이라는 말 그대로 헐뜯고 비웃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고 약점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는 모든 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머무를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없는 말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허물을 찾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즐겨 듣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2절의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3절의 세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면요,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이죠.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 가치를 두는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도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신자들을 만나지도 말아라, 그들과 대화하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 성공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좋아할 것이 아니라 멸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을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이 관계 속의 진실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든지 사람과의 약속이든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약속대로 지키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돈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야 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둘 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리대금이나 뇌물은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에 있는 삶이지요.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삶을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건들은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의 기준은 그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가, 헌금을 얼마나 준비해서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제물이 아니라 예배의 자를 보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예배의 형식과 내용보다 먼저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흔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가인은 말하자면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피가 있어야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제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배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삶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잘 만들어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삶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여 편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합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올려드려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또 죄를 짓고 와서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다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리셋하고 갑니다. 안 오는 것보다야,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런 예배는 늘 제자리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마이너스 다 정산하고 제로로 만들어 놓고 나가면 다시 또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게 어떤 것도 남지 않는 늘 제자리, 매번 회개만 하다가 끝납니다. 썼다 지웠다 이것만 반복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매일의 삶이 예배인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문제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거짓과 모함과 비방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격하고 때로는 믿음대로 살다가 얻은 실패와 상처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시간,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온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출발부터가 다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 정직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신앙과 삶이 다르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과 겉모양이 다르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와 섬기면서도 그들의 속마음과 다르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직하기를, 진실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같은 진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말로만, 겉모양만 믿음 있는 척, 사랑 있는 척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모습 다르고 삶의 모습 다르고 가정과 직장의 모습이 다른, 서로 다른 진실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외식이 아니라 진실함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예배가 그대로 삶에 실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들은 이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정직함을 보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를 보여드렸던 그 주인공이 숨겨진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실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겉만 진실하지 말고 속부터 진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